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 다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 생각을 하지요. 건강하고 또 지치지 않은 체력이 있으니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건강도 내 것 아니었고, 지혜도 내 것 아니었고, 시간과 돈도 내 것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과 배려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 건너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구슬땀 흘리며 노를 저어가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노를 젓는 기술만 제대로 익히면 내가 원하는 방향,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바람이 불거나 또 잔잔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불굴의 의지와 체력과 강한 정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지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내가 쌓아올린 경험은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변하게 됩니다. 불굴의 의지와 체력과 그 강인한 정신력도 문제 해결되는데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바람이 불어오고 더 거친 풍랑이 몰아치면 이리저리 휩쓸리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제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파도와 풍랑을 경험한 정말 노련한 어부들은 그래서 이 파도와 감히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다 앞에서 늘 겸손하고 만용과 탐욕을 부리지 않지요. 또 경험이 많은 서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도에 내어 맡기면서 파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파도에 올라타서 파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고상했다거나 도덕적으로 높은 탁월성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 어긋난 길을 걸을 때마다 꾸짖고 책망했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종이를 가져오라 지시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 종이가 어떤 종이였느냐라고 묻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향을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 종이에 아름다운 향 냄새가 깊숙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들은 다시 또 길을 걷습니다. 한참 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새끼줄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스승이 제자에게 새끼줄 가져오게 합니다. 이전처럼 이것은 어떤 새끼줄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 같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새끼줄에서 생선 비린내가 났기 때문이죠. 스승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 재앙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부르기도 한다. 어진 사람을 친구로 삼아 가까이 하면 도덕과 의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면 죄와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향을 가까이 한 종이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감싼 새끼줄은 비린내가 나는 법이다. 사람도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물들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누구와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어떤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향기입니까? 아니면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의 악취가 나에게서 풍겨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묵자흑 근두자적이지요. 검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어집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붉어지지요. 파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 오물 주변을 맴돌게 되고 꿀벌의 뒤를 쫓아다니면 향기 나는 꽃밭을 거닐게 됩니다. 물은 어떤 곳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의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 평소의 나의 습관과 행동이 현재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따라서 복된 인생 살기 원하신다면, 그것을 꿈꾸신다면 복된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복된 만남을 말할 때 늘 가수 하춘아 씨와 코미디언의 황제였던 이주일 씨를 언급하곤 했습니다. 이주일 씨의 본명이 정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TV 출연한 지 2주 만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어서 자신의 별명을 이주일이라고 짓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주일 씨는 외모가 독특하고 목소리가 특이해서 30대 후반까지도 무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인생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주일 씨가 하춘야 쇼의 보조 MC로 맡게 되면서 두 사람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메인 MC가 그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이주일 씨가 그 자리를 맡게 됩니다. 당시 하춘아 씨는 분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익산역과 주변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고 극장도 붕괴되었습니다. 이주일 씨는 쓰러져 있던 하춘아 씨를 기어이 찾아내서 등에 업고 병원을 향하여 질주하여 생명을 구해냅니다. 자신의 두개골에 이미 함몰되고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일에만 힘쓴 겁니다. 이주일이 없었으면 하춘아도 없었을 겁니다. 이 사건 후에 하춘아 씨는 자신의 공연에는 반드시 이주일 씨를 메인 MC로 기용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미담이 서서히 알려집니다. 이주일은 목숨을 걸고 하춘아를 살려낸 의리의 사나이로 불리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는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복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복된 만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복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모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만남이 복된 만남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복된 만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시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만남,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선으로 빌립이라는 집사와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서로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에 날려 민들레 씨앗이 온 사방에 흩어지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그 고난과 핍박은 복음을 온 세상에 퍼지게 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미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의 순수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이방인들의 피와 완전히 섞여버렸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버렸다. 너희들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너희들의 땅은 저주받았다.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내뱉었던 조롱과 멸시와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너희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이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날에 생명수 샘이 터져 나올 것이요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 빌립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빌립은 영적인 기근의 땅, 저주받은 그 땅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고 그 땅을 사로잡았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 지르며 떠나갔고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했던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 소식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두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하며 기도하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성령의 은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인이 받은 그 동일한 구원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았다. 이 사실이 확증되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게 되지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기도하는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아마도 빌립은 생전 처음으로 이 자신을 방문한 천사를 만났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당장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라 지시하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바로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의아했을 겁니다. 왜요?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저 서둘러 지금 빨리 그 길로 가라라고 지시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직접 나타났던 것처럼 차라리 천사가 빌립 제쳐버리고 직접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나타나셨다면 복음은 쉽게 전파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천사가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 하더라도 천사가 사람을 제끼고 주역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사람을 제쳐놓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더디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자꾸 오해합니다.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직통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필요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를 봤다거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분들의 말을 듣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이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신비롭고 뭔가 정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천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과 관계 맺을 때에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돕는 천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물 한 잔 상대방에게 대접을 하면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요, 반드시 몇천 배, 몇만 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방향만 지시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황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70km나 떨어져 있는 길입니다. 쉬지 않고 걸어도 20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겠지요. 사람이 없는 곳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죽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리로 가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기도응답이 이처럼 애매모호하게 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너무나 근심이 많아서 우리가 해결돼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감동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해결된다, 믿음 가져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일이 해결될 건지,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상황도 그대로이고 문제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 감동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해될 때까지 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버티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빌립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광야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빌립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지요. 빌립이 가서 보니 큰 행렬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마치 수레 하나가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렬은 에티오피아 2인자 되는 바로 그 관리의 행렬인 겁니다. 그냥 내시가 아니죠. 에티오피아의 국고 재정을 총괄하는 내시입니다. 왕 다음 2인자입니다. 그가 그 길을 걷고 있지요. 광야길에는 도적대가 출몰했기 때문에 수많은 호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수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수레 가까이 가라. 칼을 찬 그 수행원들이 삼엄하게 경비 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호위병들이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무슨 영권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천사가 가라고 했습니다. 혹은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빌립은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그때 수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제야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기 때문이죠. 성령은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만나게 하시려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바로 그곳에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빌립은 수레에 가까이 다가간 후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에게 손짓하면서 수레에 올라오십시오 초청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굽니까? 도살자의 양처럼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조용하게 입을 열지 않는 이 사람 정체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아시스가 나타나자 수레에서 내려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게 되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끄셨고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빌립을 사용하신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다급하게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걸까요? 2세기 기록에 따르면 이 내시의 이름은 시몬 바쿠스라고 합니다. 시몬 바쿠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요. 330년이 되면 에티오피아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자신의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38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으니 그것보다 50년이나 더 앞서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들이 60% 이상이다라는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있지요. 어떻게 이방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월절과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 여왕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스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스바 여왕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지요. 전해져 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솔로몬에게 완전히 매료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왕자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 여왕은 왕자가 청년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솔로몬을 만나게 합니다. 솔로몬은 그 왕자에게 유대인의 학문과 율법을 가르쳤고 잘 대해 줍니다. 하지만 다른 왕자들과 대신들이 얼굴이 검은 이 왕자를 무시했고 또 계속해서 견제했습니다. 왕자는 내가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 제2의 예루살렘을 세우겠노라 꿈을 안고 유대인 청년들과 함께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왕자는 솔로몬을 잇는 새로운 왕조를 세웠고 초대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후로 유월절이 되면 화려한 사절단을 보내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로 문물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900년간 이어져 왔다는 거지요.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유대인들의 언어와 율법에 능통한 내시를 사절단을 이끄는 대표로 삼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내시는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너무나 특별했고 너무나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바로 그 유월절에 일어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오순절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물어도 사람들은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오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당시 이사야 사본은 집 한 채 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귀했고 소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는 동안에 도대체 이 메시아로 지목된 분이 누구인가, 그 궁금증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데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할 뿐입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글을 읽는 내내 하나님,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어 빌립을 만나게 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는 것 절대로 우연히 혹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좀 믿어봐야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일이 일어나려면 천사들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가장 큰 만남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만남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마주치는 그 사람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빌립이요 에티오피아 내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소중한 만남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에게 부어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축복하고 있는 나에게 먼저 부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그 복이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다 이 말뜻은 약속된 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이어받는다,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선을 행했는데 내가 그 복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늘 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은 상대방에게 흘러가지 않지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남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갚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가족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에 복이 임하도록 빌어주고 축복해 주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원천과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만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된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상속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